할렐루야.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날들이 많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이 언제죠? 5월 8일. 스승의 날이 며칠입니까? 5월 15일. 성년의 날이 언제죠? 5월 18일. 부부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 국회 통과해서 법정 빨간 글씨는 아니어도 부부의 날이에요. 이렇게 5월 달에 가정의 날이 많은 것은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달이 가정의 달에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주일도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셋째 주는 부부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만 강조하고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어린이 우상에 바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만 너무 띄우고 어린이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이를 잘 양육해야 된다 그 말이지, 어린이를 주님보다 앞세운다? 그거 아니에요. 우상숭배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래도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합시다. 어린이들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어린이들을 제일 먼저 사랑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설교 끝내야 되나? 이렇게 잘 알아버리니까. 저는 어릴 때 어린이를 제일 사랑하신 분이 페스탈로치라고 배웠습니다. 페스탈로치. 사진을 보세요. 페스탈로치. 저분이 평소에 어린이를 사랑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산책하다가 한 소녀가 부모의 심부름 우유를 한 병 사오다가 그만 넘어져가지고 우유병을 깨뜨렸어요. 근데 그 어린이집은 너무 가난해서 다시 우유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울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 우유를 한 병 샀는데 그만 돌부에 넘어졌는지 깨져가지고 다시 못 사니까 울고 있어요. 페살로치가 산책을 하다가 이제 그 아이를 발견하고 왜 우냐니까 우유병을 깨뜨려서 우유가 쏟아졌다고. 그래 그 아이에게 돈을 주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그날따라 돈을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약속했습니다. 소녀, 울지 마라. 내일 이맘때 여기 오면 내가 우유 살 돈을 줄 테니까 내일 만나자. 그래서 위로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다음날 소녀하고 만나기로 한 날 중요한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중요한 약속을 지키자니 소녀하고 한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고, 그 소녀와 한 약속을 지키자니 중요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도 페스탈로치는 어린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중요한 약속을 뒤로 하고 그 소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배운 내용이니까 그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교과서에서 그런 그 페스탈로치가 어린이를 사랑했다, 진짜 어린이를 위하고 힘썼다, 그런 거를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페스탈로치가 언제적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착하잖아요. 1800년대 사람입니다. 1800. 그럼 지금보다 200년 전 사람. 200년 전에 페스탈로치가 어린이를 사랑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를 사랑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죠? 방정환 선생. 소파 방정환, 호가 소파고 방정환이죠. 저 방정환 선생도 어린이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5월 1일, 지금 5월 5일이지만 처음에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었어요. 방정환 선생이 그렇게 정했어요. 어린이날을 정하고 또 어린이 잡지를 만들고 또 아름다운 어린이 색동회를 만들고 어린이들의 인권을 실장하기 위해서 많이 힘썼던 분이 저 방정환 선생님. 그런데 저 방정환 선생님이 언제 때 사람인지 아십니까? 1898년에 태어나서 1931년 33살의 나이로 너무 뚱뚱해가지고 뇌졸중으로 죽었어요. 그런 거 보면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 사랑은 100년 전이야. 100년 전. 100년 전에는요, 어린이란 말이 없었어요. 200년 전에 어린이, 100년 전에 사랑하고, 이렇게 어린이가 중요하다, 어린이를 사랑하자, 어린이가 희망이다, 이렇게 외치고 주장한 사람이, 그것이 겨우 200년,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빠른 2000년 전에, 언제라고요? 2000년 전. 아니, 저 좀 봐봐요. 예수님은 언제 어린이를 사랑하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은 200년 전에, 100년 전에 어린이를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어린이를 환영하시고 칭찬하시고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요. 현대사회는 겨우 200년 전에, 100년 전에 어린이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그렇게 운동을 벌였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먼저 2000년 전에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지금도 어린이들을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어른들,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린이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어린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린이들을,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누구에게 데려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요. 누구에게? 예수님께로요. 예수님께 데려와야 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여기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부모들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 어린이를 데려왔어요. 누구한테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른들,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1차적인 임무, 역할, 사명은 우리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어떤 어린이는 자기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쓰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전에 그런 얘기들 종종 들어봤어요. 옛날에 시골에는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좋은 게 없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아동부는 어린이 주일하고 맛있는 빵이나 떡이나 또 간식, 과자를 줘도 안 먹고 버리고 굴러다녀요. 그래서 내가 어린이 주일날 먹는 거 많이 주지 마라 그랬어요. 전에 실컷 많이 줬더니 아동부에 가니까 막 굴러다니더라고. 안 먹고. 요즘은요 너무 잘 먹고 살아가지고 먹는 거 줘도 잘 안 먹어. 갖다 버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우유 주면요 우리 교회에다가 얼마나 많이 버리는 줄 아세요? 그것도 우유 쫙 터가지고 교회에다 그냥 막 그때는 차에다도 버리고 그래가지고요 닦느라고 힘들었어요. 우유 안 먹어요. 엔간히 맛있는 거 줘도 안 먹어.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먹을 게 없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간식이 없으니까 간식이 삿갈이 물이었어요. 설탕물 말고 공업용 삿갈이가 이렇게 네모처럼 마른 모처럼 생겼는데요. 그 삿갈이 몇 개만 넣고 한 바켓에 몇 개 넣고 젖으면 단물이 돼요. 근데 그것도 없어서 못 먹었어요. 어떤 애들은 몸에 좋지도 않은 삿갈의 물 한 잔 더 먹으려고 실컷 먹어놓고 뒤에 가서 또 안 먹을 채가 또 서가지고 한 잔 더 마시고 그랬어요. 그때가 불과 50년 전이에요. 50년 전에. 그렇게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교회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요. 공책과 연필도 주고. 지금은 막 넘쳐나서 막 버려요. 그때 주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다니까. 얼마 안 돼요. 50년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요 가끔 있는 거고, 대부분은 어른들이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자녀들 손자 손녀를 교회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저 모태신앙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님에 계시지만 제가 아마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교회 갔던, 조그마한 꼬마였을 때 교회 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제가 뭐 알고 교회 다녔겠습니까? 그냥 데리고 가니까 그냥 교회 간 거죠. 그냥 아버지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세상에서 최고 복 많이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목사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 저를 교회로 데리고 오신 저희 아버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거의 70%, 80% 아니 90% 이상이 다 어른들이,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릴 때 교회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역할, 이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명은 자기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교회로,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을,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학원에만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과외만 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셔야 됩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린 것입니다. 오늘도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부른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요. 그들의 앞길을 주님이 바른 길로,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믿으면 그 자녀가 가문을 빛내요. 효도하고요. 학교 공부만 시키면 나중에 부모 남몰라라 합니다. 갖다 버립니다. 그거 아세요? 그 자녀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귀한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부모들이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교회로 안 데려오고 예수님 못 만나게 하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특수교육시켜서 좋은 대학 들어가도 그 자식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가고요. 말썽 피우고 문제야 돼요. 어디 가도 적응 못하고, 그래서 부모들이 그 자녀 앞길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구원받지 못하는 교육은 100% 실패한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100% 실패하는 교육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켜서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합시다. 뭐 스카이 대학을 들어갔어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또 좋은 직장 잡혔어요. 좋은 직장 생활 할 수 있어요. 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생활 하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잘했어요. 애도 많이 낳았어요. 돈도 잘 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성공한 자녀 교육입니까? 실패한 자녀 교육입니까? 실패한 자녀 교육입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돈 많이 벌고 살아도 실패한 교육이에요. 왜 그걸 모릅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른들,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책임은, 사명은 이 자기 자녀들, 손자, 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는 교육은 다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실패한 교육이요. 교회 온다고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그 아이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부모들이, 어른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 못 만나고 도중에 그만두고 떨어지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1차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이, 여러분, 주일학교 때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고 대학교 다 떨어져 버렸죠. 대학 졸업하고 다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자녀 교육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와야 되고, 그 데려온 자녀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자녀,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받는 거고요. 그 자녀 앞길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쓰임받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이제 13, 16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 부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영생 얻고자 하는 청년이 좋아요? 좋아요? 좋지요. 아유, 그 청년이 이 영생 얻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대요. 어차피 죽는 건데. 저는 그 청년 잘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청년이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네,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니라. 지금도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교회에 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떠날까요? 왜 떠나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 쾌락이, 세상 썩어질 것이 너무 재미있고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예수님을 떠나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주일인데, 어린이주일이 있는데 청소년주일, 청년주일이 있어요? 없어요? 청소년주일, 청년주일 있어요? 없어요. 저는 오늘 어린이주일이지만은 청소년주일, 청년주일도 함께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청소년들이 중요해요. 청년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부부주일, 청소년 스승주일도 지지만 없어요. 청소년 주일은. 어린이들을 교회로 예수님께 데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어린 영혼이.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어린이가 될 줄 믿습니다. 청소년들이 귀해요, 안 귀해요? 청소년들 귀해요. 요즘 청소년들이 공부 때문에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청소년들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 청소년 앞길이요?
공부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청년들, 청소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복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원종수 권사님 한번 띄워주세요.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원종수 권사.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늘나라 패밀리 원종수 박사죠. 이분이 그 어머니가 김칠래 권사님이세요. 근데 김칠래 웃겨요? 김칠래 권사님인데 이 아들을 교회에 데리고 간 거예요. 새벽기도 뭘 알겠어요. 근데 막 데리고 갔어요. 근데 공부가 대전고등학교 나왔는데 꼴등이야, 꼴등. 아주 꼴찌는 아니지만은 밑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예수 믿게 하는 거야.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너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데려다녔는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 기도를 들으시고 이 원종수 권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대전고등학교 꼴등으로 들어갔는데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의대를 1등으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1등 딱 들어가니까 입학식하고 나오는데 차가 3대가 쫙 섰대요. 고급 세단 승용차가 쫙 섰어요. 왜 차 3대가 섰어요? 사이사물라. 원종수 권사를. 그래가지고 나 차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기사들이 싹싹 비는 거예요. 제발 좀 타달라고. 안 그러면 자기 목 잘린다. 제발 좀 타달라고. 그래서 원종수 권사가 다 보내야 되는데 이 운전사들 목이 달아난다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집에까지 가는데 구간을 셋으로 나눴어. 처음에는 이 차 타고 거기까지 가고 거기서 내려서 차 돌려보내고 두 번째 또 차 타고 또 거기서 내리고 두 번째 차 보내고 세 번째 타고 집에까지. 원종수 권사 간증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오늘 가서 인터넷 쳐가지고 한번 원종수 권사 간증을 한번 들어봐요. 지금 뭐 미국의 암 전문의예요. 근데 이 환자가 많이 밀려가지고 또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많이 지어가지고 성교하겠어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나 너 돈 많이 벌어가 성경 많이 내는 거 원치 않는다. 너 나하고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병원 더 늘리지 않았대요. 그냥 병원 하면서 돈 적당히 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얼마든지 병원 크게 해가지고 큰 병원 이제 돈 벌 수 있지만은 안 그렇다니까. 원종수 권사를 제가 보면서 하나님 제대로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소년들 예수님 믿으며 성령 받으면 주님이 그 영혼도 구원받게 하고 귀하게 값지게 복되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헬조선, 조선을 떠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청년들이 예수를 진짜 믿으면 제일 큰 복, 영원히 구원받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청년의 앞길, 미래도 하나님이 귀하게 복되고 의미있고 가치있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청년들이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삼창 청년들은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 구원도 받고 쓰임도 받고 복도 받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교회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고 축복과 쓰임받게 하는 그런 어른들,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어린이들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데, 예수님께 나오는데 방해꾼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누가 방해꾼이고 해방꾼들이었습니까? 누가? 제자들이. 1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제자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방해꾼, 해방꾼. 왜 제자들이 예수께 오는 어린이들을 꾸짖었을까요?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시끄럽고 떠들어서? 그래서 어디 가도 얘들은 가라 그러잖아. 얘들은 가라. 내가 요 학교 갔다 오다가 그 장에서 막 약장사가 약을 팔더라고.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때 시골에 구경이 없었다니까. TV 없었어요. 라디오도 없고요. 학교 갔다 오다가 이렇게 딱 보는데 너무 재밌겠더라고. 앞에 가서 보려고 그러는데 쫓더라고. 왜? 얘들은 돈을, 약을 못 사잖아. 얘들은 가라고 그래가지고 쫓겨나면서 이따 보고 싶은데, 얘들은 시끄럽고 떠들어야 안 떠들어요? 떠들어요. 그런데 얘들이 시끄럽고 떠들어도요, 다 들어요 안 들어요? 신기합니다. 요즘 얘들은 몇 가지 일을 다 할 줄 아는 초능력자들인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일밖에 못합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 성경 읽는 것밖에 못해. 기도하면 기도만 집중하고, 책 읽으면 책만 읽고, 저는 뭐든지 한 가지밖에 못해. 그것만 해. 요즘 애들은요,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한꺼번에 막 4가지 일을 동시에 하더라고. 야, 요즘 애들은 슈퍼맨, 능력이 대단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 제가 한 번은 아동부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떠들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내가 설교를 했는지 말았는지 막 바글바글 돗대기 시장처럼 그래요. 나중에 설교 끝나고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다 대답한 거 있죠. 내가 놀랐어요. 신기합니다. 떠드는 것 같아도 다 듣더라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사는 길은 교회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듭나고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만, 그 앞길이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부모가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얘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꾼이고 해방꾼이라고요? 누가? 어른들이, 부모님들, 제자들, 교사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교사가 없지만 어떤 교사들은요, 어린이 귀하게 여기고 은혜받게 해야 되는데 교사가 가로막는 교사들도 있대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에 살 때 교회를 한동안 다녔대요. 그때 교사가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그 교사가 그 어린이 박정희를 예수님 만나게 했다면 아마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D.L. 무디가요 500만 명을 전도했대요. 얼마를 전도했다고요? 500만 명. 그런데 그 무디를 전도한 교사가 킴볼이야. 킴볼이 거의 죽어가면서 무디 한 명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무디가 커가지고 구두 수송용이었는데 성령 충만 받고요 500만 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런 교사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사 한 명이 한 사람 제대로 양육해가지고 하면 그 아이가 앞으로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부흥사가 될 수 있고 죄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교사가 이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교사가 애들 쫓아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유고에서도 어린이가 교회 왔는데 뭐 좀 잘못해서 막 책망을 했대요. 그 후로 그 어린이가 교회 다시 안 오고 공산당이 돼가지고 교회에 큰 폐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어른들이 부모들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교육 전도사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사 처음 사역 나갔을 때 이 일이었는데 내가 몇 번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도 하고 주일학교도 혼자 다 했어요. 그런데 중고등부 학생을 제가 담당했는데 중직자 집사님 딸인데 주일날 제가 학생 예배 인도하는데 예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신방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니 내가 지도하는 제 학생 딸이 안 나왔다니까 교회 주일날 학생 예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지. 교육자인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가서 베일을 눌렀어요. 아파트 사는데 그 학생 어머니가 나왔어요. 제가 그 학생 이름을 부르면서 딸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주일인데 예배 안 나왔다고 어디 아프냐고 교회 예배 잘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거 잘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우리의 중3이에요.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앞으로 1년 동안 교회 못 보내요. 제가 쓰러질 뻔했어요. 엉터리 집사다. 중직자라고 교회가 한심하다. 예. 그 교회 그래 중직자인데 딸 학교 좋은 고등학교 보내야 된다고 1년 동안 교회를 안 보낸대요.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완전히 지식적인 신앙이야.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요? 순종해요? 안 해. 머리로는 알지 몰라고 뭐 어떻게 해서 중직자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제가요 그 앞에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 쓰러질 뻔했어요. 집사님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예수님이 그 아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 아이 앞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공부시켜가지고 그래 좋은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그 아이가 잘 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 요즘 부모들 어른들이 자기 자녀 학원 보낸다, 과외시킨다, 고3이다, 중3이다 그러면서 교회 오는 것,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는 어른들, 부모들이 많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후로 그 교회 금방 나와서 그 뒤로는 몰라요. 그러나 그 집사님 가정도 그 학생 가정도 잘 될 수 없어요. 뻔해요. 그 자녀가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진학했다 그래도요 믿음 떠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어른들, 부모들, 제자들, 주일종과 교육자들이 어린이들이라고, 청소년, 청년들이라고 교회 나오고 예수님께 오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통에 잡아가시고 자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어린이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14절부터 16절 말씀 읽고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노하셨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꾸짖는 그 방해하고 회방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그랬어요. 아마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제자들, 그런 어른들, 부모들에게 노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주님께 나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그런 가로막는 제자들, 어른들, 부모들, 우리 주님이 노하실 거예요. 왜 아무리 네 자녀지만, 네 손자 손녀지만 그 영혼 구원받고 쓰임받고 복되게 살고 천국 가게 하는데 왜 방해꾼이 되고 회방꾼이 되냐? 아마 우리 주님 무섭게 책망하시고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시고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 안수하시고 또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우리는 지금 아이들 잘 키웁시다, 어린아이들 키워, 이거요 200년 100년밖에 안 됐다니까. 우리나라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어린이 공원 있어요. 구이동에 가면 그거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요. 어린이 헌장 그거 만든 지 얼마 안 돼요. 우리는 지금이야 어린이가 중요하다, 청소년들, 청년들 잘 키워야 된다 이러지만,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수백 배, 그 오랜 옛날에 어른들은 어린이를 무시했지만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노하셨어요. 나쁜 어른들 같으니라. 그리고 어린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어린이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르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야 됩니다. 확실하게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돼. 그러면 그 영혼 구원받습니다. 자녀 교육 제일 잘 시킨 거예요. 그 자녀 반드시 잘 됩니다. 가문을 빛냅니다. 교회 앞에 쓰임받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한 일꾼이 됩니다. 작년에 다니엘 기도하면서 조명환 교수, 또 한번 보겠습니다. 조명환 교수. 자, 저기 보세요. 책 있어요. 꼴찌 박사. 작년에 우리가 저분 통해서 말이 약간 어눌해요. 꼴찌였어요. 꼴찌였다니까. 그런데 저 조명환 교수가, 박사가 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저 정도 뭐 꼴찌면 인생 나고자요. 내가 사람 무시 못해요. 말도 어눌하고요 느릿느릿하게 하더라고. 그런데 저 교명한 교수가 박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저분이요 진짜 좋은 박사가 돼가지고 교수가 돼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꼴찌, 여러분 꼴찌도 저렇게 쓰임받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꼴찌 아니잖아. 할렐루야. 머리가 좋고 똑똑하잖아요. 꼴찌도 희망이 있는데 여러분 중간쯤 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1등이 만약 예수님 잘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엄청나게 은혜를 주시죠. 어떤 그분은 이모인데 이모가 자꾸 교회를 데리고 가는 거야. 가기 싫다고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는 것이 살 길이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요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어린 주일이요. 저는 청소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청년들도 생각해야 된다고.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뭐 부자 청년 근심함에 따랐는데요 인생이 실패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자기 어떤 만족을 위해서 세속적인 걸 위해서 살아봤자 허무해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정말 중생을 체험해야 되고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아이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들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교회로 나오는데 자꾸 방해하는 회방하는 자꾸 여러분 못 가게 하는 그런 어른들 교사들 그런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그 아들을 앞길을 망쳐 놓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세상의 모든 아이를 다 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 방황하는 청년들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그 청소년이, 그 청년이 앞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고요. 진짜 복받는 사람 되고요. 그 자녀 앞길을, 그 청소년과 청년의 앞길을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삼창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